32절로 3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이적 이렇게 하는데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보이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겁니다. 보여지는 걸 통해서 하는 육체는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표적 우리가 보면 세메이온인데 이 표적은 우리가 구약에는 오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이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 무엇과 관계되냐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말씀입니다. 기록한 목적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주님이 지금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모두가 지금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이 영광을 나타낸 거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이것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물포도주 사건 있잖아요. 그건 보이는 현상에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혼인잔치의 그 비밀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 연화의 표적인데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가볼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와서 묻는 장면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집회의 내용들, 부흥집회라고 하는 그 집회 내용들이 보면 거의 다 지금은 좀 더 그런 건 모르겠지만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 보면 경제? 교회가 경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 완전히 교회가 이상해져 버렸죠. 또 부흥하는 것,
어떻게 부응하는가?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표적이 뭐냐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그런 이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보세요. 39절 가볼까요? 그게 다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 다 그런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보이는 것들만 살아가는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1절이 해당되지 못한 자들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악하고 음란한 쪽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영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대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는 거죠. 눈에 나타나는 현상, 그런 기적 같은 것, 이런 현상 자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다 거기서 머물러 버린 거잖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의 모양의 육신을 정하신 그분으로 맞춰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서 보라, 호라오 하는 겁니다. 호라오, 보라 그러는 거죠. 그 보라는 것들도 보면 우리가 불력보에서부터 그래야 마음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마음 했잖아요, 오전에. 마음에도 그냥 마음이 그 다 같은 거지 않아요. 디아노이아의 그 마음과 누스의 마음과 칼디아의 마음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도 그냥 옵타이오마이, 옵타노마이, 그리고 에이도, 그리고 데하오마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력보를 통해서 호라오가 되어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무엇을 말씀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으로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져 가는 거죠. 왜 성령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게 세메연이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아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을 만나야 되는 수가성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을 만나지 못하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상이 아니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죠. 보이니까 사람의 눈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모든 걸 걸잖아요, 여기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가 끝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걸 다 지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상이라 그러는, 그게 그림자라 그러는 거죠. 없어질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썩어질 거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게 티뎀입니다. 그걸 잘 배열되어 있는 걸 통해서 뭘 보아야 되냐면 히스테미를 보아야 되니 십자가. 그래서 스타우루스가 이 두 가지입니다.
디데미를 통해서 이 스테미가 세워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는 인생은 헛되게 돼버리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가진 자는 항상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마태복음 15장 13절 32절 가볼까요?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게 지금 32절로 38의 내용입니다. 금가래 날리고 금리발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내용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 제자들이라 하면은 마다테스입니다. 만나 노이서 왔는데, 이 제자라 하면 우리가 배우는 학생, 딱 같은 내용이죠. 배우는 자.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것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육체 문제를 해결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배우는 자입니다. 그래, 이거 만나노에서 왔는데, 이 만나노라는 뜻이 뭐냐면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배우니까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인가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그게 제자입니다. 따르는 자. 같은 동일선상에서 가는 자.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보이는 현상에서는 스승과 제자, 보이는 걸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이신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불러라는 것은 프로스 칼레오마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플로스와 K와 합성어인데, 또 플로스는 프로에서 온 거고 K는 카이와 에케이 합성어입니다. 저희 찾아보니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부르다, 초청하다, 이게 시청하다 그 뜻인데, 자, 그를 불러서 지금 무엇을 하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지금 제자를 통해서 지금 무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누구를 말합니까? 무리. 이 무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무리는 오콜로스인데 에코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무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죠. 결국 이 무리를 보면 오합지졸이라고 오합지졸. 다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자를 말씀한 게 아니라 적은 자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적은 자가 가게 되는 거예요. 무리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이 속에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죠. 아무나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 분이지만 결국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양만 따르게 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되는 거죠. 이런 자만 따르는 거죠. 이 복음은 그런 자만 듣게 되는 겁니다. 음성을 들려주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보면은 오합지졸, 그리고 어디서 왔냐면 동반하다에서 왔습니다.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 소유가 돼야 되는데 그 소유가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이 에코는 붙잡다, 소유이, 동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안 되면 결코 이 무리는 무엇도 되었냐면 폭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무리에 보면 폭도들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두는 무리들. 대제사장의 하속인들. 때를 지어서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리 오콜로스를 한번 보면 마태복음 13장 2절 가볼까요? 몇 절만 제가 보았는데 다 그런 내용이 있죠. 13장 2절 큰 무리가 그러잖아요. 그에게 모여. 우리 주님은 항상 무리를 대동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대부분이 막 떠나갔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이 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말씀이 어렵더라고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던. 지금 뭘 말씀합니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액면 그대로 말하니까 설교는 우리 주님이 아주 설교를 정말 잘 들리도록 우리 주님은 배에서 하시고 무리들은 해변에서 들었다. 그런 쪽으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설교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에서 그들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지. 액면 그대로 보여지는 그 세메이언 보이는 것을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4절 가볼까요? 여기도 무리인데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거의 여기서 벗어난 자들은 주님과를 방해하는 자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도 지금 무리 제가 몇 절만 찾아봤는데 6장 33절. 자, 마가복음 6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무리는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택한 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죠. 그 복음이 아닌데.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도 가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 이게 많은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음성을 들을 자를 하나님 구하는 거고 정말 먹을 수 있는 자를 구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도 보면 삭개오 나오잖아요. 지금 삭개오와 대비되는 자가 누구냐면 많은 사람입니다. 네, 대부분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래서 이 보고자에서 예수를 보고자 하여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무화과 나무인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걸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자, 그런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 뜻은 뭐냐면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그 마음에 두며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걸 지금 설명하는 구원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자 했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 내용이 지금 그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무리와 삭개오 그걸 지금 대비시키는 거죠. 구원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할 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걸 듣지 못한 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금 불쌍히 다시 32절로 가볼래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
무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그분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에, 인간의 모양에 오셔서 인간의 그 몸 모양에 죄를 정하신,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불쌍히 여기노라고는 스폴랑크 니조마이, 굉장히 길죠. 스폴랑크 니조마이. 그것은 스폴랑크 논에서 왔는데, 그 불쌍히 여긴다 그 뜻은 간절히 열망한다, 열정을 갖는다, 또 뭐냐면 동정을 느낀다 그 뜻인데, 스폴랑크 논에는 뭐냐면 동정, 애정,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불쌍히 여기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 불쌍히 여겼는가를 설명하잖아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아니,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분이 지금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있으면 매너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뭘 말씀을 하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말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먹을 것이 없는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것들,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목말라는 거죠. 배고파하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미 사흘임에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이미 사흘이 지났다는 거죠. 이미라는 것은 에덴데 에와 대 합성어입니다. 벌써 이때까지 그런 뜻이죠. 그런 우리가 아는 그 내용과 비슷한 거죠. 여기는 에는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건데 결국 이 대 그때 그리고 이 에는 연결된 그런 분리를 나타내는 거. 뭐 이것은 뭐 이렇게 여기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함께 있는지, 이 함께라는 것은 에고입니다. 나의 기본적인 그런 대명사인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흘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사흘이라는 것 때문에 트레이스, 사는 트레이스, 헐은 헤메란, 날이라는 그 뜻인데, 자, 이 둘이 날을 우리가 이 뭐 수사 이런 것들 뭐 알 필요 없지만, 자, 여기서 사흘이란 그 뜻은 우리가 알아야 된 겁니다. 사흘. 이 사흘이란 그 뜻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신 사건. 이게 완전수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그 뜻은 완전하게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사흘이라는 그 시간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먹을 걸로 채워져야 돼. 배고픔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은 지금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사흘이란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 흘려주지만 그들은 영적을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받아들였던, 진리를 주었지만 그들은 결국 율법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무리라는 자들은 진리를 흘려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으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율법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위의 것, 그 세메이엄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이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거다. 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보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뭘 보았냐면 보이는 걸 보았습니다. 말씀하는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쉽게 말하면 눈이 열리지 못한, 수건이 덮여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한, 디아노이아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죠. 그거 열려지기 되어야 마음이 열려지는데 그게 열리지 못한, 그래서 누스로도 가지 못하고 결국 칼리아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으로 들어버렸다. 이 사흘이라는 것은 시간들을 볼까요? 이 사흘이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흘이란 시간, 우리가 창세기 3장, 30장 36절 가볼까요? 사흘 길이라는 그 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은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길, 이걸 지금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땅의 길, 사흘 길, 하루 이틀 사흘 길,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사흘이란 그 기간을 지금 떨어져 있는 그 기간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 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떠게 하였고, 사흘 길을 떠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때 양떼를 치니라.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금 말씀하죠. 양떼. 근데 어떻게 떴다겠습니까? 사흘이란 그 길을 띄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해 볼까요? 여기 지금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한 건데, 자, 출애굽기 3장 18절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도 사흘 길인데 거기는 지금 뭘 나오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곱과 나반의 길도 사흘 길인데 그 사흘 길에는 양떼에 대해서 나오죠. 양은 뭐가 관계됐습니까? 양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된 자와 구원되지 못한 그런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출애굽기 3장 18절도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분은 여호와 그러잖아요. 그분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고역에서 그걸 빼내오신 여호와 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그러면 어디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까? 사흘 길을 가서 제사 드린다잖아요. 그러면 제사는 하루에도 드릴 수 없고 이틀에도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 드려야 됩니까? 사흘 길에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사흘 길, 광야에 가서 사흘 길을 지나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루 길도 드릴 수 없고 이틀 길도 드릴 수 없는 사흘 길에 가야 드려야 되는 길. 그 길은 가까이서 드릴 수 없고 중간에 드릴 수 없고 사흘이란 먼 거리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내용 안에는 지금 복음이 숨겨 있다는 건데 더 가볼까요? 자, 이 사흘 길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지금 가나 혼인잔치를 지금 설명하고 지금 그거 있잖아요. 물포도주를 통해서 이제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육체로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게 뭐냐?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까요? 그 양이 돼요. 양은. 그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그 뜻이니 지금 결국 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이라는 기간. 사흘 길 그게 아니라 이 사흘이라는 그 기간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길이라는 건 도인데
이런 길도 이런 도가 아니라 말씀도 말씀이도. 자, 2장 19절에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육체가 무너져야만, 그분이 무너져야만 다시 영으로 부활하시겠다.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겠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 그래서 11절에 말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영으로 의롭게 된 자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숨겨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 먼저는 누가 헐어져야 됩니까? 육체가 헐어져야, 예수님이 육체가 헐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육체가 로마서 6장 6절에 헐어져야 되는 겁니다. 함께 헐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뭘 말씀합니까?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죠. 헐어져 버린 자만이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으키리라 그러잖아요. 헐어버리면 일으킨다. 죽으면 산다 그러는 겁니다. 언제요? 사흘이란 그 기간에. 그게 있으면 완전수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15장 3절부터 가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오늘 이 사흘이라는 그 기간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 무리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율법 아래에서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으로 쫓아가는 그런 지금 광야 그 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흘이라는 그간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32절 마태복음 15장 30일 다시 가볼까요?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 됐으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배부르게 되는 거지만 그리고 남는 게 있게 되지만 지금은 지금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겨 보내면 죽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먹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호도스인데 이 호도스는 진로, 길, 또 여러 가지 대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그러잖아요. 에고, 에이미, 내가 길이다, 내가 이다 그러는 거. 뭐? 길.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예수스.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크리스토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내가 불쌍히 여기서 근데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풍족히 먹어야 되는 거죠. 넘쳐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육적인 양식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에서 기진하여 굶어 보내지 못하겠노라. 길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결국 말한 이 몸은 그 길을 지금 만나지 못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 진리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진리, 그 예수를 지금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냐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떡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8절. 우리 주님이 지금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리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낙이 타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길에다가 겉옷을 펴고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인 것은 지금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지금 베어서 길에 폈다 그러는 내용인데 이 복음의 내용은 지금 안 보인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도. 거기에 뭘 폈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속옷과 겉옷 할 때 겉옷. 옷이라잖아, 옷. 옷을 편 것. 지금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어떤 이게 보여지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지금 구원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입성. 그래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 그 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가면 거기는 지금 길이 뭐냐면 도. 이게 거기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길은 보이는 이게 땅에 있는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그것만 보죠. 그래서 여기도 자기 제자들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진리로 하나님의 도 진리로 하나님의 도가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길은 뭡니까? 도입니다. 도. 하나님의 도. 진리.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보이는 땅에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 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길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신 이는 하나님을 내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말씀하는 그 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도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해왔던 그 부분은 보여지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지금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데 말씀인 진리신 그분이 지금 계시는데 그게 지금 됐네. 그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지금 기진에 굶겨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굶겨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배불르게 채워주시기 위한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신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기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지금 제자가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뭡니까? 이게 못 본 자잖아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못 보는 자가 보게 된 건데 자, 이것을 지금 뭘 말씀하냐면 못 보는 자가 고침을 받아서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구원하였다, 구원 얻었다, 피스티스가 아니라 피스티오. 구원은 피스티스. 얻었다, 하였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뜻은 하나님이 그 생명이 네 속에 진리로 흘러 들어가 네가 진리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보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 그 뜻이죠. 그렇다면 그 진리는 지금 누가 보게 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먼것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너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야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 믿음이 너를 구원. 믿음은 복음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 뭐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 뭐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뭔가 이게 알아야죠. 복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두리뭉실 아는 게 아니라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지. 무엇인가를 그냥 앙한 것 같은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러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은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이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갈라디아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그게 아들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래요. 속히 될 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될 때 뭐가 됩니까? 곧 보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보게 되었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됩니까? 길에서 따른다 그 뜻이죠. 그러면 구원이 되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따르게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았다 호라호 일어나 걸었다 에게이로 페리파테고 같은 겁니다. 이게 되었을 때 걸어가는 거잖아요. 함께 보게 되면 같이 가죠. 그래서 오전에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 보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언제? 그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렇게 될 때 그게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생명이 그게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진 겁니다. 구원이 되어지면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뭘로 따른다고요? 말씀을 따른다 그러는 겁니다. 길에서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길에 대해서 설명했죠. 말씀을 따른다 그러는 거죠. 말씀은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전에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하는가? 의가 되어져야 따르게 되는 거죠. 의인이 되어져야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진리가 되어져야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 지금 길에서 따른다 그러는
다시 32절 마태복음 15장 32절 다시 가볼까요? 자, 길에서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진하게 되는 거고 그 길이 되지 않으면 굶게 되는 겁니다. 아니 배가 불러야 따르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말씀하신 기진할까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그러니까 길에서 기진한다 그 뜻은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가다 힘이 없어서 가다가 기진할까 그러니까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에서 기진한다 그 뜻 기진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에클리오인데 에크와 리오가 합성어입니다. 에클리오는 무엇을 말하면 나른하다, 나약하다 그 뜻인데 여기도 말하면 이 기진이라는 뜻은 율법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에 그게 지금 기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가 전번에 했었잖아요.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그랬잖아요. 왜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냐면 그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내산의 돌판을 받았던 율법이 대표이기 때문에 모세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게 뭐냐겠어요? 무거운 짐이다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이 뭡니까? 율법. 몇 절만 할게요. 율법.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고역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거기에서 기진하고 있는 거잖아. 기진.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 보이는 현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진해 있는 상태. 이게 율법입니다. 한 앞한 영이 영 안에는 자유가 있는데 그 영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진하에 있는 상태. 율법인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 밑에서 지금 기진해 버리는. 그래서 거기서 기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굶겨 보내면 안 됩니다. 배불리 채워야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기진하다 그 뜻은 지금 그걸 말. 에크는 원천 멋멋으로부터 멋멋에 의하여 리오는 풀어주다 깨뜨리다 파괴하다 놓아주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멋멋으로부터 깨뜨리고 풀어주고 놓아주어야 되는데 그 풀어주고 놓아주지 못하고 얽매인 멍에를 메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런 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굶겨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절만 지금 32절까지 할게요. 그래서 굶겨 그러는 뭔 뜻은 네스티스 SDO에서 왔는데 SDO에서 왔는데 당연히 먹지 않는 거잖아요. 굶겼다는 것은 먹지 않는 것. 어차피 못 하겠네요. 여기 다음부터 할게요.